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바람이 산등성이를 부드럽게 타고 넘어오며 흙내음과 솔향기를 가득 품고 다니던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침이면 집집마다 굴뚝에서 하얀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저녁이면 앞개울의 맑은 물소리가 사람들의 고단한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주며 하루를 포근하게 닫아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마을 한가운데에는 유난히 크고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가 묵묵히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곳의 넓은 마당과 튼튼한 담장은 겉보기에는 무척이나 평온하고 부유해 보였지만 사실 그 깊은 안채에는 남모를 깊은 슬픔과 차가운 한숨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크고 넓은 기와집에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누구에게나 늘 예의를 갖추며 정성을 다하는 착하고 부지런한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같이 별빛이 채 쓰러지지도 않은 어두운 새벽부터 일어나 가장 먼저 차가운 우물가로 나가 맑은 물을 길어오고 뜨거운 부뚜막 앞을 바쁘게 오가며 가족들의 따뜻한 식사를 차려내는 일에 자신의 온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마디와 이마에 맺힌 굵은 땀방울은 오직 이 커다란 집안의 평화와 가족들의 웃음을 지켜내기 위한 조용하고도 간절한 희생이었으며 마을 사람들도 가끔 담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참된 모습을 보며 속으로 깊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착하고 헌신적인 며느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따뜻한 칭찬이나 다정한 미소가 아니라 언제나 서슬퍼런 시어머니의 꾸중과 차가운 눈빛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정성껏 차려온 밥상 앞에서도 국이 너무 짜다거나 밥이 너무 설익었다는 둥 억지스러운 트집을 잡으며 밥그릇을 밀쳐내기 일쑤였고 며느리가 아무리 허리를 굽혀 용서를 구해도 매몰찬 목소리로 집안의 분위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날 선행동은 마치 며느리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것처럼 보였으며 아무런 잘못도 없는 며느리는 그저 치마폭에 눈물을 훔치며 묵묵히 시어머니의 모든 구박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며느리의 시누이마저 자신의 어머니를 거들며 며느리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기는 모진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매일같이 쏟아냈습니다. 시누이는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비단옷을 입고 곱게 화장만 하면서도 며느리가 잠시라도 허리를 펴고 쉴 틈을 보이면 쏜살같이 달려나와 게으름을 피운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대고 집안의 가장 힘들고 잔친 일들을 모두 며느리에게만 떠넘겼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아끼는 작은 물건들을 일부러 망가뜨리거나 마당에 널어둔 깨끗한 빨래를 흙투성이로 만들어버리면서도 오히려 며느리가 조심성이 없다며 억지스러운 비난을 퍼부어 며느리의 여린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자신을 향한 이토록 억울하고 가혹한 대우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향해 큰 소리를 내거나 얼굴을 찌푸리며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깊은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이 찾아오면 홀로 뒤뜰의 장독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 달빛을 위안 삼아 소리 없이 굵은 눈물을 흘릴 뿐이었고 다음날 해가 뜨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온화한 얼굴로 가족들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집안의 평화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자신의 진심 어린 노력과 따뜻한 정성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굳게 닫힌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마침내 진정한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작고도 간절한 희망의 불씨가 여전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마을에 매서운 바람이 불어닥쳐 두꺼운 기와지붕 위로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기 시작하던 무렵 기와집 안채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차갑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로 곁에 바짝 앉아 따뜻한 온기를 쬐면서도 마루를 닦고 있는 며느리를 향해 손끝이 둔하다며 혀를 끌차고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로 걸레를 다시 빨아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며느리는 얼어붙어 쩍쩍 갈라진 손으로 다시 찬물에 걸레를 비벼 빨면서도 며느리 된 도리로서 어른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는 굳은 생각에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시린 손끝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가며 쉴 새 없이 넓은 대청마루를 반질반질하게 닦고 또 닦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방문 틈으로 얄밉게 지켜보던 시누이는 며느리가 닦아놓은 깨끗한 마루 위를 일부러 흙 묻은 집신을 신고 걸어다니며 방금 청소한 곳을 온통 더럽히는 못된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새까맣게 더러워진 마루를 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고는 어머니 새언니가 청소를 이따위로 해놓았어요. 이렇게 게을러서야 어디 우리 집안의 며느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라며 오히려 며느리를 모함하는 얄미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당장 마루를 처음부터 다시 닦아놓기 전에는 오늘 저녁밥을 한 술도 먹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며 엄하고 차가운 불호령을 내렸고 며느리는 마루에 엎드려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배가 고프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며느리는 다시 얼어붙은 걸레를 들고 흙투성이가 된 대청마루를 한치의 원망도 없이 그저 묵묵하게 닦아내며 밤이 깊어지도록 홀로 힘든 노동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매섭게 때리며 스며드는 춥고 서글픈 밤이었지만 그녀는 행여나 방 안에서 쉬고 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단잠을 깨울까 두려워 발걸음 소리조차 죽여가며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마루 구석구석을 훔쳤습니다. 마침내 마루가 다시 거울처럼 반짝이게 되었을 때는 이미 하늘에 둥근 달이 높이 떠올라 고요한 마당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고 며느리는 그제야 지친 허리를 곧게 펴고 차가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길고도 깊은 한숨을 남몰래 내쉬었습니다. 며느리의 헌신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이유 없는 미움과 구박은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고 마치 며느리를 집안에서 영영 내쫓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들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며느리가 밭에서 힘들게 갖고 온 싱싱한 채소들을 모조리 뽑아버려 짐승의 먹이로 던져주는가 하면 며느리가 정성껏 짜놓은 고운 명주천을 쥐도 새도 모르게 가위로 갈기갈기 찢어 아궁이 불쏘시개로 던져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며느리가 망가진 물건들을 보며 허망함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면 두 사람은 도리어 며느리가 물건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 집안의 재물을 낭비하고 있다며 마을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억지스러운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며느리의 몸과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고 한때 복스럽고 생기가 넘치던 그녀의 뺨은 푹 패이고 예쁘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른 아침밥을 지으려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도 마른 장작 대신 물기를 잔뜩 머금은 젖은 나무만을 내어주어 불이 제대로 붙지 않게 방해를 하는 바람에 며느리는 매캐한 연기를 온통 뒤집어 쓴 채 기침을 해대기 일쑤였습니다. 검은 숟가루로 얼룩진 며느리의 얼굴 위로 서러운 눈물이 길을 내며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부뚜막에 앉아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자신이 조금 더 참아내고 더 정성을 기울이면 이 험난한 시련도 언젠가는 모두 지나갈 것이라 스스로를 굳게 위로했습니다. 마을의 봄이 찾아와 산과 들에 연분홍 진달래꽃이 화사하게 만발하고 따스한 햇살이 얼어붙은 땅을 포근하게 녹이는 계절이 되었건만 며느리가 머무는 기와집 안채에는 여전히 시린 한겨울에 찬바람만이 쌩쌩 불고 있었습니다. 봄을 맞아 집안의 무거운 소미불을 모두 꺼내 빨아야 하는 엄청난 고된 일 역시 온전히 며느리 혼자만의 몫이었고 산더미처럼 쌓인 이불 빨래를 머리에 이고 냇가로 향하는 며느리의 가냘픈 뒷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애처로웠습니다. 차가운 냇물에 무거운 이불을 치대며 방망이질을 하느라 며느리의 손등은 벌겋게 부르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냇가에 비친 자신의 지친 얼굴을 보며 행여나 이웃들이 자신의 서러운 처지를 알게 될까 두려워 소리 죽여 훌쩍였습니다. 그 무렵 며느리가 냇가에서 힘겹게 빨래를 하는 모습을 우연히 멀리서 지켜보게 된 마을 사람들은 기와집의 안주인과 시누이가 저토록 착한 며느리를 너무 모질게 대한다며 조심스럽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시집살이가 고되다 한들
저렇게 천사 같은 며느리를 노비 부리듯 험하게 다루어서야 쓰겠는가.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지. 라며 혀를 끌댄 찼지만 권력이 있고 콧대가 높은 기와집 사람들에게 대놓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빨래를 마치고 무거운 대야를 이고 힘겹게 고개를 넘어올 때 길가에 서 있던 이웃 아낙네가 남몰래 다가와 따뜻한 보리개떡 하나를 치마폭에 슬쩍 찔러 넣어주며 소리 없이 위로의 눈빛을 건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는 집안에 귀한 손님들이 온다며 며느리에게 며칠 동안 밤잠을 자지 말고 최고의 재료들로만 정성껏 잔치상을 거창하게 준비하라는 무리하고도 벅찬 명령을 일방적으로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쏟아지는 졸음을 꼬집어가며 며칠 낮밤을 꼬박 세워 산과 들에서 캐온 귀한 나물들을 다듬고 장터에서 사온 신선한 고기를 정성스럽게 재우며 10손가락이 다 부르트도록 집안 최고의 잔치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마침내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화려하고 먹음직스러운 잔치상이 완성되자 며느리는 그제야 이마에 땀을 닦으며 시어머니께서 이번만큼은 수고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쯤은 건네주시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도착하기 직전 부엌으로 성큼성큼 들어온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며느리가 정성껏 차려놓은 아름다운 상차림을 보고 칭찬은커녕 갑자기 음식의 맛을 보겠다며 손으로 이것저것을 마구 집어먹어 상을 온통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급기야 시누이는 가장 공들여 끓인 갈비찜 냄비에 일부러 소금통을 통째로 쏟아부으며 간이 하나도 안 맞아서 손님들께 내놓을 수가 없잖아. 내년이 우리 집안을 망신주려고 작정을 했구나.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성 들인 음식이 순식간에 망가지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본 며느리의 억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지만 당장 손님들을 대접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그녀는 울음을 꾹 참고 허둥지둥 다시 새로운 재료를 꺼내 처음부터 요리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부엌 구석에 지쳐 쓰러지듯 앉은 며느리 앞에는 아무도 먹다 남겨주지 않은 빈 그릇들과 산더미처럼 쌓인 끔찍한 설거지거리만이 차갑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뛰어다닌 며느리는 밀려오는 지독한 허기와 극심한 서러움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고 부엌의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한 채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녀의 가련하고 슬픈 울음소리는 깊은 밤 부뚜막의 어둠 속으로 쓸쓸히 흩어졌고 가끔씩 밖에서 우는 부엉이 소리만이 며느리의 외로운 처지를 달래주는 듯 처량하게 기와집 주변을 맴돌며 쓸쓸한 분위기를 더해줄 뿐이었습니다. 이토록 모진 구박과 참기 힘든 서러움 속에서도 며느리가 끝끝내 이 집을 훌쩍 떠나지 못하고 버티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이 가문으로 시집 오던 날 친정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간곡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무리 시집살이가 맵고 쓰더라도 네가 참고 또 참으며 사랑으로 집안을 보듬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굳은 마음들도 녹아내려 너를 진정한 식구로 받아들일 것이니 절대 포기하지 말거라 라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그 눈물 어린 어머니의 말씀을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 단단한 부적처럼 품고 있었기에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의 따뜻했던 손길을 떠올리며 스스로 채찍질하고 모진 시련의 시간들을 묵묵히 이겨내고자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악독함은 며느리의 선한 인내심과 정성을 시험하듯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고 이제는 신체적인 괴롭힘을 넘어서서 며느리의 깊은 마음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는 일들을 끊임없이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 사이에서 며느리가 밤마다 몰래 곶간의 쌀을 빼돌려 친정에 가져다 준다는 터무니없는 거짓 소문을 은밀하게 퍼뜨리기 시작했고 이 악의적인 헛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며느리의 착한 심성을 알고 있던 이웃들조차 시어머니가 직접 한숨을 쉬며
진지하게 털어놓는 말에 조금씩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반신반의하게 되었고, 점차 며느리를 바라보는 이웃들의 시선 속에는 따뜻한 동정 대신 차가운 의심의 눈초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늘 하던 대로 맑은 우물물을 쐰기 위해 마을 한가운데로 조심스럽게 걸어 나갔을 때, 평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던 마을 아낙네들이 약속이나 한 듯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며 수군거리는 것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는 길 등 뒤에서는 아무리 착해 보여도 역시 속은 알 수 없는 법이라더니 시댁의 재물을 몰래 훔쳐내는 도둑고양이 같은 짓을 하다니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야 라는 가시돋친 쑥덕거림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차갑고 날 선소리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며느리의 여린 가슴에 깊이 박혔고, 며느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등진 것 같은 지독한 고립감과 깊은 절망감에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아내며 집으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참았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그리 크게 잘못했기에 이토록 끔찍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의 미움을 받아야만 하는지 하늘을 우러러보며 원망 섞인 탄식을 토해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족들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헌신한 것 외에는 쌀 한 톨조차 몰래 탐낸 적이 없었건만, 자신을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잔인함에 이제는 남은 희망조차 차갑게 산산조각이 나는 듯했습니다. 아무리 착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도 돌아오는 것은 더욱 지독한 오해와 가혹한 형벌뿐이라는 뼈저린 현실 앞에 며느리는 자신의 순수했던 인내와 헌신이 어쩌면 한낱 부질없는 미련일지도 모른다는 깊은 회의감에 온몸을 부르르 떨며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넓은 대청마루로 매섭게 불러내어 마을에 떠도는 소문을 핑계 삼아 내가 우리 집안의 고귀한 명예를 진흙탕에 처박았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라며 천둥이 치듯 커다란 목소리로 무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시누이 역시 어머니의 옆에 찰싹 달라붙어 서서 저런 도둑녀는 당장 관아에 끌고 가 곤장을 쳐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조용히 쫓아내는 것이니 감사한 줄 알고 당장 보따리를 싸서 썩어져 버려 라며 날카로운 독설을 함께 퍼부었습니다. 며느리는 마루 바닥에 납작 엎드려 제발 오해를 풀어달라고, 자신은 결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며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은 바위처럼 단단하여 며느리의 구슬픈 호소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달빛조차 먹구름 뒤로 꽁꽁 숨어버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결국 며느리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아무런 방법도 찾지 못한 채 조그만 무명 보따리 하나만을 달랑 손에 쥐고 평생을 바쳐 헌신했던 이 거대한 기와집에서 차갑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얇은 무명 치맛자락을 거칠게 때리며 스쳐 지나갔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며느리의 발걸음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염없이 흔들리며 정처 없이 깊고 깊은 산속을 향해 무겁게 내디뎌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한때 자신이 온 정성을 다해 지키고자 했던 기와집의 커다란 대문이 무정한 짐승의 입처럼 차갑고 굳게 닫혀 있었고, 며느리는 그저 솟구치는 서러움과 억울함을 꾹꾹 삼키며 차가운 밤이슬을 밟으며 산길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거친 가시덤불이 며느리의 연약한 발목을 괴롭히고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옷깃을 갈기갈기 찢었지만 마음속에 맺힌 피 맺힌 한과 슬픔이 너무나 컸기에 그녀는 몸이 베이고 긁히는 육체적인 고통조차 전혀 느끼지 못한 채 밤새도록 거친 산길을 헤매었습니다. 산속의 매서운 칼바람은 마치 며느리의 억울한 사연을 대신하여 우는 것처럼 귓가를 때리며 구슬프게 울부짖었고, 이따금씩 멀리서 들려오는 굶주린 산짐승들의 서늘한 울음소리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그저 절망감에 사로잡혀 앞을 향해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굳게 믿어왔던 선한 마음과 진심이
이렇게 참담한 배신과 모함으로 끝이 났다는 사실에 며느리는 삶의 모든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차라리 이 깊은 산속에서 이름 모를 들꽃처럼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낫겠다는 슬픈 생각을 다졌습니다. 동이 트고 아침 햇살이 산봉우리를 붉게 물들일 즈음 밤새도록 산속을 정처 없이 헤매던 며느리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커다란 고목나무 아래에 쓰러지듯 힘없이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픈 몸을 간신히 기댔습니다. 며느리는 텅 빈 하늘을 멍하니 올려다보며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들, 다정했던 옛 이웃들의 모습을 차례차례 떠올리려 애썼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을 멸시하던 시어머니의 서늘한 눈빛과 시누이의 비웃음만이 선명하게 맴돌아 가슴을 옥죄며 숨을 막히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차가운 흙바닥에 누워 영원한 잠에 빠져들고 싶다는 유혹이 물밀듯이 밀려왔고 며느리의 두 눈은 초점을 잃은 채 서서히 무겁게 감기며 깊은 절망의 심연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불어온 한 줄기 맑고 시원한 바람이 며느리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어루만지며 지나갔고 그 바람결에는 오래전 친정어머니가 자신을 꼭 안아주며 풍기던 그 익숙하고 따뜻한 향기가 옅게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번쩍 눈을 뜨고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한 착각에 빠져 주변을 조심스럽게 두리번거렸지만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는 나뭇잎들만이 조용히 바람에 흔들리며 그녀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따스한 바람은 마치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귓가에 조용히 속삭여주는 것만 같았고 며느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사그라들었던 아주 작은 생명의 불씨가 기적처럼 다시 가늘게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을 짚고 고목나무에 기대어 천천히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났고 지금 이대로 억울하고 비참하게 자신의 삶을 끝내버린다면 자신을 도둑으로 몬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그 더러운 거짓말이 영원히 진짜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산속을 떠도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지만 하늘이 굽어 살피신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 모든 억울한 오해와 가혹한 거짓말이 낱낱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자신을 감싸는 맑고 따뜻한 아침의 기운을 온몸으로 흠뻑 받아들이며 잃어버린 진실을 찾고 자신의 소중한 명예를 되찾기 위한 외롭지만 굳센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다시 한번 힘차고 결연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침 햇살이 차가운 산속의 공기를 조금씩 데워주기 시작했지만 며느리의 얇은 저고리 안으로 스며드는 산바람은 여전히 뼈가 시리도록 차가웠고 그녀의 멍든 가슴은 여전히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목나무 아래에 기대어 거친 숨을 고르던 그녀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그토록 끔찍하고 억울했던 그날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생생하게 떠올라 다시금 굵은 눈물 방울을 뺨 위로 뚝뚝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금방이라도 한방눈이 쏟아질 것만 같은 스산한 날씨였고 안채의 분위기도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고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아 며느리는 아침부터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갑자기 안방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대청마루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그 앙칼진 목소리에 놀란 며느리는 부엌에서 허둥지둥 뛰어나와 마당에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대로 집안에 내려오던 가장 귀하고 값비싼 폐물인 옷가락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길길이 날뛰며 이 집안의 외부인은 전혀 들어온 적이 없으니 필시 집안 사람의 소행이라며 독사 같은 눈으로 며느리를 쏘아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옷가락지가 시어머니께서 평소 얼마나 애지중지 아끼시는 물건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며 자신은 결단코 그 귀한 물건에 손끝 하나 댄 적이 없다고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곁에 서 있던 시누이는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어머니,
새언니가 요즘 친정집 형편이 어렵다며 매일 밤 남몰래 한숨을 쉬더니 결국 이토록 끔찍한 도둑질까지 저질렀나 봅니다. 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신우이의 그 모진 말은 마치 활활 타는 불에 기름을 부은 듯 시어머니의 분노를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게 만들었고,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며느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차가운 마당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치며 모진 매질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쏟아지는 매를 온몸으로 고스란히 맞으면서도 오직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만을 반복하며 눈물로 결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이미 며느리를 도둑으로 철저히 몰기로 작정한 두 사람의 굳게 닫힌 귀에는 그 어떤 진실도 가닿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곧장 며느리의 작은 방으로 쳐들어가 이 잡듯이 뒤지기 시작했고, 며느리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께서 눈물로 챙겨주셨던 낡고 소박한 한마저 거칠게 바닥에 엎어버리며 안에 든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파헤쳤습니다. 물론 그 좁고 초라한 방 안에서 잃어버린 옷가락지가 나올리 만무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며느리가 벌써 그 귀한 패물을 장터에 내다 팔아 친정으로 몰래 빼돌린 것이 틀림없다며 더욱 매몰차게 호통을 쳤습니다. 시누이는 한술 더 떠서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을 보니 아예 싹수가 노란 년이 분명하니 당장 관아에 고발하여 주리를 틀게 해야 제 속이 다 시원하겠습니다. 라며 악독하고 끔찍한 저주를 쉴 새 없이 퍼부어댔습니다. 그날 이후 기와집 높은 담장을 훌쩍 넘어간 이 억울하고 거짓된 소문은 마치 발이 달린 것처럼 순식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의 가벼운 입방아에 끊임없이 오르내리며 눈덩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착하고 부지런한 성품을 칭찬하며 시어머니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의심하던 일부 이웃 아낙네들조차도 옷가락지라는 구체적이고 값비싼 물건의 이름이 뚜렷하게 거론되자 서서히 며느리를 향한 짙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우물가에 삼삼오오 모여든 사람들은 아무리 사람이 선해 보여도 견물생심이라고 그토록 귀한 옷가락지를 보고 욕심이 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야. 라며 수군거리기를 전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한번 퍼지기 시작한 악의적인 소문은 며느리의 그동안 쌓아온 모든 선행과 헌신을 단숨에 씻어내버렸고, 이제 그녀는 철없는 동네 아이들조차 돌을 던지며 침을 뱉고 조롱하는 천하의 몹쓸 도둑년으로 비참하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장터로 두부를 사러 갈 때면 상인들은 불길하다며 그녀에게 물건 팔기를 단호하게 거부하며 얼굴을 심하게 찡그렸고, 심지어 예전에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끼니를 간신히 해결했던 가난한 이웃들마저 그녀를 차갑게 외면하고 멀리 피해버렸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며느리의 억울한 눈물과 결백을 조금도 믿어주지 않는 이 지독한 고립과 철저한 외면 속에서 그녀는 날마다 불 꺼진 차가운 방구석에 홀로 웅크려 앉아 가슴을 치며 뜨거운 피눈물을 조용히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끔찍한 고통과 짙은 절망으로 시퍼렇게 멍들어갈 때, 수십 년 동안 기와집의 가장무친이를 도맡아 해오던 나이, 지긋하고 굽은 허리를 가진 하녀, 할멈만이 유일하게 며느리의 결백을 굳게 믿고 남몰래 그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할멈은 며느리가 가마를 타고 시집오던 첫날부터 그녀의 고운 심성과 가족을 위한 뼈를 깎는 헌신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았기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꾸며낸 그 악독한 옷가락지 도난 사건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잔인한 모함인지 누구보다 똑똑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찮은 종의 신분으로 감히 하늘같이 높은 안주인에게 나서서 바른 말을 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할멈은 그저 며느리가 굶고 있을 때면 몰래 따뜻한 누룽지를 품에 숨겨다 주며 눈물 젖은 손으로 위로를 건네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결국 집에서 억울하게 쫓겨나던 그 눈보라치고 매서웠던 밤, 안방에서 크게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불호령을 듣고 뒤뜰 장독대에 숨어 숨죽여 흑흑 울고 있던 할멈은 며느리가 작은 무명 보따리를 덜렁 들고 나서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았습니다. 할멈은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굳게 닫힌 대문을 나서는 며느리의 가냘픈 손을 덥석 부여잡고는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씨, 이대로 억울하게 산속에서 얼어 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발 제 말씀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살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라고 간곡하게 속삭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유일하게 붙잡아주는 할멈의 거칠고 주름진 늙은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소리 죽여 크게 오열하며 그동안 가슴 깊이 억눌러왔던 엄청난 서러움을 한꺼번에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멈은 두려운 눈빛으로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품속에서 단단하게 뭉친 따뜻한 주먹밥 몇 개와 정성껏 삶은 낡은 집신 한 켤레를 꺼내어 며느리의 꽁꽁 언 차가운 두 손에 꼭 쥐어주며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당부의 말을 급히 전했습니다. 아씨, 저 깊고 험한 산을 거치장스럽게 넘어 북쪽으로 계속 걷다 보면 사람들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아주 작고 고요한 암자가 하나 나올 것입니다. 제발 그곳으로 안전하게 피하셔서 귀한 목숨을 부지하셔야 합니다. 할멈의 그 절박한 한마디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멍하니 헤매던 며느리에게 한 줄기 밝은 등불처럼 다가왔고 며느리는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며 할멈을 향해 땅에 닿도록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린 뒤 어둠 속으로 굳게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다시 첩첩산 중 거대한 고목나무 아래로 돌아와 현실의 매서운 산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며느리는 할멈이 급하게 쥐어주었던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주먹밥을 꺼내어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그날 밤에 따뜻했던 마음을 조용히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눈물과 흙먼지로 얼룩진 얼굴을 더러워진 소매로 거칠게 훔쳐내고는 자신을 굳게 믿고 작은 살길을 열어준 할멈의 간절한 마음을 절대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서 그 깊은 산속의 암자를 찾아가리라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며느리는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주먹밥을 조금씩 힘겹게 떼어 억지로 입에 넣고 씹으며 마른 침과 함께 간신히 삼켰고 텅 빈 뱃속으로 들어간 작은 식량이 얼어붙은 몸에 미세한 온기를 돌게 하는 것을 느끼며 다시 일어설 힘을 긁어모았습니다. 하늘은 얄밉도록 맑게 개어 있었지만 겨울산의 지독한 냉기는 여전히 날카로운 칼날처럼 며느리의 얇은 저고리 틈새를 무자비하게 파고들었고 발이 푹푹 빠지는 깊은 하얀 눈길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숨이 잦을 듯한 엄청난 고통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맑은 눈빛은 이전에 집에서 쫓겨날 때의 텅 빈 짙은 절망감과는 완전히 달리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남아 이 지독한 누명을 벗고 눈부신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렬한 의지와 단단한 희망으로 차갑고도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할멈이 알려준 북쪽 방향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험준한 산마루를 조심스럽게 기어 오르기 시작했고 매서운 삭풍이 사정없이 불어닥칠 때면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납작 숨기며 끈질기게 앞으로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가파른 산길은 갈수록 험해져 뾰족한 돌부리와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며느리가 새로 신은 집신마저 순식간에 갈갈이 찢어 놓았고 얇은 버선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나와 눈부시게 하얀 눈밭 위로 점점이 붉고 선명한 자국을 처참하게 남기며 길게 이어졌습니다. 발바닥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듯한 지독한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며느리는 핏기가 가신 입술을 꽉 깨물고 작은 신음조차 내지 않여 안간힘을 썼으며 오직 살아서 그 고요한 암자에 도착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쓰러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결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참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틈틈이 푸른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늘이시여 부디 저의 이 억울하고 피맺힌 원통한 마음을 굽어 살피시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작고 희미한 빛이라도 제발 내려주시옵소서 라며 간절한 기도를 속으로 쉼없이 되뇌었습니다. 어느덧 짧은 겨울해가 뉘엿뉘엿 붉은 노을을 남기며 서산으로 기울어가고 깊은 숲속에는 다시 짙푸른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기 시작하자
굶주린 늑대와 멧돼지 같은 흉포한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스산하게 들려오며 며느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두려움에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면서도 주변에 가장 굵고 단단한 나뭇가지를 꺾어 지팡이 삼아 땅을 짚으며 주위를 날카롭게 경계했고, 짐승들을 피하기 위해 눈에 잘 띄지 않는 크고 우묵한 바위 틈을 샅샅이 찾아 조심스럽게 몸을 둥글게 말고 숨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속에서 홀로 지독한 추위와 극심한 두려움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고통이었지만, 그녀는 고향 마을에 두고 온 자신의 더럽혀진 명예와 억울함을 생각하며 억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몰려오는 졸음을 매섭게 쫓아냈습니다. 그 비좁은 바위 틈에서 새우처럼 웅크리고 앉아 밤하늘에 흩뿌려진 차가운 별들을 멍하니 올려다보던 며느리는 문득 자신이 그토록 모든 정성을 다해 섬겼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끔찍하게 미워하고 잔인하게 핍박했는지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마를 타고 들어온 이후로 집안의 소중한 재산이 털끝만큼이라도 줄어든 것도 전혀 아니었고, 어른의 지엄한 말씀에 단 한 번이라도 불만 섞인 토를 달거나 거역한 적도 없었건만, 그들은 마치 며느리가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몹쓸 존재라도 되는 양 매일같이 멸시하고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며느리는 어쩌면 자신의 한없이 순종적이고 바보같이 착하기만 했던 태도가 도리어 그들의 악한 마음을 더욱 교만하게 만들고 비열한 괴롭힘을 정당화하는 쉬운 구실을 만들어준 것은 아닐까 하는 깊고 어두운 회한과 씁쓸함을 조용히 곱씹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무겁게 흘렀을까. 매섭게 몰아치는 바람 소리 사이로 외로운 부엉이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길게 가르며 들려왔고, 며느리는 품속 깊은 곳에 고이 간직해둔 낡고 색바랜 옥비녀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차가운 달빛 아래에서 가만히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친정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기 직전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의 손에 꼭 쥐어주며 앞으로 어떤 모진 어려움이 닥쳐도 결코 자신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귀한 유품이었고, 탐욕스러운 시어머니가 억지로 빼앗으려 했을 때도 끝끝내 몸을 바쳐 지켜냈던 그녀의 유일하고도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낡은 옥비녀에서 아스라이 느껴지는 차갑지만 단단한 촉감을 통해 친정어머니의 불굴에 강인했던 얼을 마음속 깊이 온전히 받아들이며, 이제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우는 연약한 여인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굳세게 맞서 싸우는 당당한 사람이 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붉은 해가 동이 트자마자 며느리는 다시 짐을 단단히 챙겨 메고 할멈이 말해준 남자를 향해 험난하고 지루한 발걸음을 재촉했고, 날이 갈수록 산세는 더욱 험악해져 마치 거대한 자연이 그녀의 굳은 의지를 가혹하게 시험하려 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할멈이 주었던 주먹밥에 작은 부스러기와 언 땅을 파헤쳐 간신히 구해 씹어 삼킨 쓴 마른 잡부리가 전부였기에 그녀의 몸은 종잇장처럼 한없이 가벼워졌고, 눈앞이 수시로 핑핑 도는 심한 현기증과 구역질에 계속해서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아찔한 벼랑 끝에 위태롭게 핀 작은 들꽃의 질긴 생명력을 보며 스스로의 마음을 무섭게 채찍질했고, 갈라진 바위 틈에서 기적처럼 솟아나는 맑은 이슬 한 방울로 타들어가는 목을 축이며 당장 무너져 내리려는 육신을 억지로 끌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꼬박 며칠을 깊은 산속에서 죽을 힘을 다해 버티며 걷던 어느 늦은 오후, 며느리의 흐릿한 눈앞에 마침내 하늘을 찌를 듯 무섭게 솟아오른 거대한 기암괴석들 사이로 난좁고 구불구불한 낡은 오솔길 하나가 마치 신기루처럼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오솔길은 사람의 따뜻한 발길이 닿은 지 아주 오래된 듯 무성한 잡초와 미끄러운 이끼로 빽빽하게 덮여 있었지만, 며느리는 직감적으로 이 험한 길이 바로 할멈이 눈물로 말했던 그 고요한 암자로 향하는
유일한 생명줄임을 벅차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쁨의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쩍쩍 메마른 입술을 죽였고 바닥난 체력 속에서 마지막 남은 젖먹던 힘까지 모두 쥐어짜내어 그 가파른 오솔길을 향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천근만근 무거운 발을 간신히 내디뎠습니다. 오솔길을 따라 힘겹게 한참을 오르자 짙고 하얀 안개가 산허리를 마법처럼 감싸 안기 시작했고 주변의 거친 풍경은 마치 인간의 속세와 완전히 단절된 신선들의 신비로운 세계에 들어온 것처럼 묘하고 압도적인 기운을 사방에 잔뜩 내뿜고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이따금씩 이름 모를 예쁜 산새들의 청아한 지저김이 들려왔고 그 맑은 소리는 지난 며칠 동안 끔찍한 산짐승의 울음소리에 공포로 떨었던 며느리의 극도로 긴장된 마음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고요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신비롭고 포근한 안개가 자신을 안전한 피난처로 무사히 인도해주는 자비로운 산신령의 숨결처럼 따뜻하게 느껴졌고 며칠 밤낮을 괴롭히던 두려움 대신 묘한 평안함을 가슴에 안고 짙은 안개숲을 조심스럽게 헤치며 묵묵히 가파른 산길을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불이 연약한 체력은 이미 한계를 맞이하여 바닥난 지 오래였고 산안개가 점점 짙어질수록 방향 감각마저 완전히 흐려져 자신이 지금 제대로 걷고 있는 길이 맞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끔찍하고 막막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심한 하늘에서는 다시 차가운 진눈깨비가 매섭게 흩날리기 시작했고 며느리의 낡은 옷은 축축하게 젖어들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으며 온몸의 뼈마디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와 더 이상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떼기 힘든 끔찍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덜덜 심하게 떨리는 두 손으로 가슴을 꼭 감싸 안고 가쁜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아, 여기까지가 내 서러운 생의 끝이란 말인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억울한 진실을 밝히지도 못한 채 이렇게 허무하게 눈을 감아야 한단 말인가. 라며 절망적인 탄식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며느리의 꽁꽁 언 발끝에 눈 속에 파묻힌 무언가 부드럽고 둥근 돌부리 같은 것이 탁 채였고 균형을 잃은 그녀는 차가운 눈밭 위로 종이 인형처럼 힘없이 고꾸라지며 날카로운 비명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정신을 아득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의식이 점점 멀어져가는 몽롱한 찰나 그녀의 얼어붙은 귓가에는 매서운 산바람 소리 사이로 아주 미세하지만 일정한 리듬을 가진 맑고 청아한 목탁 소리가 짙은 안개를 뚫고 아스라이 들려오는 듯한 신비로운 착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죽기 전 잠시 들리는 허망한 환청인지 아니면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부르는 무서운 저승사자의 소리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며느리는 그 소리를 마지막 남은 희망의 동아줄처럼 간절히 붙잡으며 천천히 무거운 눈꺼풀을 감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깊고 기나긴 잠에 빠져 있었을까. 며느리가 아주 천천히 무거운 눈을 떴을 때 그녀의 흐릿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춥고 매서운 눈보라치는 죽음의 산속이 아니라 작고 아늑한 방 안에 더없이 따뜻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쑥향기가 가득 퍼져 있었고 그녀의 차갑게 얼어붙었던 몸 위로는 누군가 정성스레 덮어준 듯 두툼하고 포근한 솜 무명 이불이 꼼꼼하게 덮여 있어 꽁꽁 언 몸을 다정하게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화들짝 놀란 가슴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상체를 일으켜 세웠고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낡은 화로에서 붉은 숯불이 타오르며 뿜어내는 기분 좋은 온기를 느끼며 자신이 마침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안도의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낡은 방문을 열고 밖을 살며시 내다보니 그곳은 할멈이 눈물로 말했던 바로 그 깊은 산속의 맑고 고요하고 소박한 남자였고 작은 마당에는 한 노스님이 낡은 빗자루를 들고 소복이 쌓인
하얀 눈을 말없이 쓸고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방문을 여는 작은 기척 소리를 듣고 천천히 뒤를 돌아본 노스님은 한없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깨어났는가. 깊은 밤 길을 잃고 눈밭에 쓰러져 있는 것을 내 업고 왔거늘 참으로 모진 고생을 한 슬픈 얼굴이로구나 라며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스님의 너무도 자비롭고 다정한 목소리에 참았던 서러운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져 내렸고 이불을 박차고 찬 마루로 내려와 스님을 향해 눈물로 큰절을 올리며 자신의 가여운 목숨을 구해주신 크나큰 은혜에 뜨거운 감사를 표했습니다. 노스님은 며느리의 가래픈 어깨를 따뜻하게 다독이며 방 안으로 다시 들이고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음 한 그릇을 내어주며 굶주린 배를 채우게 하였고 며느리는 뜨거운 미음을 꿀꺽꿀꺽 삼키며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 쌓였던 모든 서러움과 억울함을 눈물과 함께 조용히 토해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비참하게 쫓겨나게 된 그 끔찍하고 거짓된 옷가락지도 난 사건과 자신을 남몰래 도와준 할멈의 이야기, 그리고 이곳 암자를 기어코 찾기 위해 험난한 산길을 헤매던 모든 처절한 과정을 스님에게 낱낱이 털어놓으며 태어나 처음으로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참으로 기구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조용히 다 듣고 난 노스님은 지그시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이 고요한 남자에서 상처 입은 마음을 천천히 치유하며 다가올 새로운 운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며느리를 넉넉하게 품어주셨습니다. 암자에 머물게 된 며느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노스님을 정성껏 도와 낡은 불당을 쓸고 닦으며 마당의 무성한 잡초를 뽑았고 산속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그동안 갈기갈기 찢기고 다쳤던 몸과 마음을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회복해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롭고 앙칼진 호통 소리도 신우이의 뱀처럼 표독스러운 비웃음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는 이곳은 며느리에게 마치 꿈속의 천국과도 같았으며 맑은 바람에 흔들리는 청아한 풍경 소리와 스님의 나지막한 불경 소리만이 그녀의 메마른 영혼을 매일매일 촉촉하게 적셔주었습니다. 비록 끼니 때마다 먹는 것은 거친 산나물 몇 줌과 맑은 산의 우물물이 전부였지만 며느리의 헬쑥했던 얼굴에는 점차 과거에 맑고 고왔던 예쁜 생기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진 진실의 빛을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캄캄한 밤이 깊어 고요하고 밝은 달빛이 암자의 작은 뜰을 훤히 비출 때면 어김없이 마루에 나와 고향 마을이 있는 남쪽 하늘을 한참 동안 애틋하게 바라보며 잃어버린 자신의 명예와 억울하게 뒤집어쓴 끔찍한 도둑의 누명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결코 평생을 패배자처럼 도망치듯 이곳 산속에 숨어 이름 없이 살다 끝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가장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마을에 돌아가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자신을 악랄하게 괴롭힌 자들의 거짓을 무섭게 벌하겠노라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강인하고 굳은 다짐을 조용히 지켜보던 산속의 깊고 푸른 밤하늘은 마치 그녀의 간절한 소망을 기꺼이 들어주겠다는 듯 유난히 맑고 찬란한 별빛을 은은하게 반짝이며 다가올 신비로운 만남과 새로운 희망의 내일을 무언으로 다정하게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암자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지만 며느리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고향 마을에 두고 온 억울한 누명과 더럽혀진 명예에 대한 깊은 응어리가 단단한 돌덩이처럼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불당을 닦고 산나물을 캐며 고요한 시간을 보냈지만 이따금씩 불어오는 남쪽 바람결에 묻어나는 옛집의 희미한 향기는 그녀의 아픈 상처를 자꾸만 건드렸습니다. 노스님은 그런 며느리의 어두운 얼굴을 볼 때마다 염주를 굴리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지만 며느리는 자신의 피 맺힌 결백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고서는 이 깊은 산속의 평화도 결국은 한낱 도피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침내 더 이상 산속에 숨어 지낼 수만은 없다는 단호한 결심을 내리고 노스님에게 조용히 다가가 깊은 절을 올리며 이제는 산을 내려가
자신의 잃어버린 진실을 찾겠노라고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노스님은 며느리의 맑고 단단해진 두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더니 더 이상 말리지 않으시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시며 조그만 괴나리 보찜에 마른 누룽지 몇 덩이를 정성스레 싸서 그녀의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스님은 내 안에 빛나는 진실이 결국 짙은 어둠을 몰아낼 것이니 어떤 험난한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앞으로 나아가거라. 라는 따뜻하고도 힘있는 격려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정하게 건네주셨습니다. 암자를 떠나 다시 험한 산길로 접어든 며느리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절망과 슬픔에 젖어 비틀거리던 모습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 단단한 사명감을 짊어진 장수처럼 한없이 굳세고 당당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꾸며낸 그 끔찍하고 악독한 거짓말의 실체를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밝혀내고 다시는 자신과 같은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로 심호흡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고 따스한 봄 햇살이 얼어붙었던 나뭇가지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연녹색 새싹들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풍경은 마치 며느리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듯했습니다. 깊고 깊은 산속을 묵묵히 걷던 며느리는 점차 인적이 드물고 거대한 기암괴석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더욱 험준하고 신비로운 골짜기로 접어들게 되었는데 그곳은 예로부터 신령한 기운이 서려 있다고 전해지는 곳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발 아래 구르는 돌멩이 하나,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하나에서도 어떤 거대하고 알 수 없는 존재의 숨결을 느끼며 옷깃을 여미고 더욱 조심스럽고 경건한 마음으로 좁은 산길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며칠을 꼬박 걸으며 스님이 주신 누룽지도 바닥을 드러내고 배고픔과 피로가 다시 몸을 무겁게 짓눌러 왔지만 며느리는 결코 멈추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하늘에 호소하듯 가파른 고개를 묵묵히 넘고 또 넘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붉게 기울며 숲속의 길고 짙은 그림자가 무겁게 드리워질 무렵 며느리는 멀리 험한 바위 틈 길가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희미하고 가냘픈 형상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급히 다가가 살펴보니 그곳에는 머리와 수염이 온통 눈처럼 하얗게 센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바싹 마른 입술을 벌린 채 숨을 헐떡이며 금방이라도 목숨이 끊어질 듯 위태롭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오랜 굶주림과 극심한 추위로 인해 핏기가 전혀 없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가느다란 손가락은 땅바닥을 긁으며 힘없이 떨리고 있어 며느리의 한없이 여리고 착한 마음을 단숨에 아프게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서둘러 보찜을 풀고 자신이 비상식량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아껴두었던 마지막 남은 누룽지 한 조각과 암자에서 떠온 맑은 물이 담긴 작은 호리병을 꺼내어 노인의 마른 입술을 정성껏 적셔주었습니다. 노인은 물을 한 모금 힘겹게 삼키더니 가느다란 목소리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이대로 꼼짝없이 굶어 죽는 줄 알았소. 제발 먹을 것이 있다면 아주 조금만이라도 나누어 주시오. 라며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도 며칠을 굶주려 눈앞이 핑핑 돌고 당장 쓰러질 듯 배가 고팠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가여운 생명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망설임 없이 자신의 마지막 식량을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차갑게 굳어가는 노인의 두 손을 자신의 따뜻한 입김으로 호호 불어 녹여주며 어르신, 비록 보잘것없는 딱딱한 누룽지 한 조각이지만 이것이라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고 부디 기운을 차리십시오. 라고 다정하게 위로했습니다. 노인은 며느리가 건넨 누룽지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맛있는 진수성찬인 양 허겁지겁 입에 넣고 삼키며 며느리의 따뜻한 배려와 조건 없는 깊은 친절에 연신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며느리는 노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비록 자신의 텅 빈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하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인이 누룽지를 모두 먹고 빈 호리병의 물까지 남김없이 마시고 나자 신기하게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이던 노인의 안색이 순식간에 붉은 생기를 되찾으며 눈빛이 별빛처럼 맑고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허리가 굳고 힘없이 떨던 나약한 늙은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며느리의 눈앞에는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고 위험 있는 기운을 온몸에서 뿜어내는 기품 있는 한 노인이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러운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쳤고 이 신비로운 변화가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두 눈을 크게 뜨고 노인의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노인의 주변으로 눈부시게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오며 산속에 짙게 깔려있던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고 맑고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와 며느리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노인은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며느리를 향해 나는 이 험하고 깊은 산을 수백 년 동안 다스려온 산신령이니라. 네가 보여준 그 맑고 티 없는 선한 마음에 내 깊이 감동하였노라. 라며 우렁차고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그 엄청난 기운과 경이로운 말씀에 압도되어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고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며 찾았던 전설 속의 산신령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신령은 무릎을 꿇고 있는 며느리의 어깨를 따뜻한 빛으로 감싸며 내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악독한 모함으로 억울하게 쫓겨난 그 피눈물 나는 사연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알며 이 늙은 산신령 또한 모두 지켜보고 있었느니라 라고 위로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그 참담하고 원통했던 억울함을 누군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알고 이해해주고 있었다는 산신령의 한마디 말씀에 가슴속에 단단하게 맺혀있던 커다란 응어리가 봄눈 녹듯 한순간에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엎드린 채로 흐느껴 울며 신령님, 저는 결단코 집안의 귀한 물건을 훔치지 않았사옵니다. 제발 저의 이 참담한 누명을 벗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한 줄기 지혜와 힘을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 어린 간청을 듣고 자애로운 미소를 띠신 산신령은 넓은 소매 안에서 눈이 부시도록 영롱하게 초록빛을 내뿜는 아름다운 옥비녀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며느리의 거칠고 떨리는 두 손 위에 가만히 얹어주셨습니다. 그 옥비녀는 보통의 장신구와는 달리 표면에서 맑고 투명한 빛이 끝없이 일렁이고 있었으며 며느리가 비녀를 손에 쥐는 순간 그녀의 지치고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 속으로 따뜻하고 거대한 생명력이 폭포수처럼 강렬하게 밀려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신령은 빛나는 옥비녀를 가리키며 이것은 예로부터 진실의 거울이라 불리는 신령스러운 비녀이니 거짓으로 가득 찬 자 앞에서는 빛을 잃어버리고 참된 진실이 숨겨진 곳을 향해서는 태양처럼 눈부신 빛을 뿜어낼 것이니라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며느리는 산신령이 내려주신 그 신비로운 옥비녀를 가슴 깊이 품어 안으며 이것이야말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겹겹이 쌓아 올린 추악한 거짓의 벽을 허물고 자신의 맑은 결백을 증명해 줄 유일하고 강력한 열쇠임을 굳게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기쁨과 희망에 벅찬 가슴을 억누르며 신령님, 이토록 귀하고 영험한 보물을 내려주시니 이 크나큰 은혜는 제 뼈가 부서져도 결코 잊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데에만 올바르게 사용하겠사옵니다. 라며 눈물로 굳은 맹세를 올렸습니다. 산신령은 며느리의 당찬 다짐에 크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너의 그 선하고 변치 않는 마음씨가 마침내 너를 구원할 것이니 이제 두려움을 모두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마을로 돌아가 내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거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며느리가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땅에 엎드려 절을 올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을 때 눈부신 빛과 함께 서 계시던 위엄 있는 산신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맑은 산바람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아까 전에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의 흔적은 말끔히 씻겨 내려간 듯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만이 가득 남아 있었고
며느리의 손에 꼭 쥐어진 초록빛 옥비녀만이 이 모든 경이로운 만남이 꿈이 아님을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품에 안은 옥비녀를 다시 한번 단단히 여미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이제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도망치는 약한 여인이 아니라 당당히 진실을 마주할 강인한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결의를 굳게 다졌습니다. 옥비녀를 가슴에 품고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돌린 며느리의 얼굴에는 예전의 불안하고 서러운 기색은 완전히 사라지고 어떤 모진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을 만큼 단단하고 평온한 광채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험난한 산길을 다시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 겪었던 죽음 같은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결 가볍고 경쾌했으며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신비로운 옥비녀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기운이 그녀의 굳은 다리를 다정하게 감싸주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옷가락질을 훔쳤다는 그 잔인한 모함과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비웃음, 그리고 자비 없이 자신을 내쫓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서늘한 얼굴들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지만 더 이상 조금의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숲속의 맑은 시냇가에 잠시 멈추어 서서 흐르는 물에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얼굴에 묻은 흙먼지를 말끔하게 씻어내며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 앞에 설 단정한 모습을 정성껏 다듬었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비록 옷차림은 남루하고 여기저기 해져 있었지만 두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매섭게 빛나고 있어 자신이 품고 있는 진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산신령이 주신 영험한 옥비녀를 소중하게 머리에 꽂았고 비녀가 머리에 닿는 순간 초록빛 광채가 그녀의 온몸을 옅게 감싸며 마치 보이지 않는 튼튼한 갑옷을 입혀주는 것 같은 든든하고 신비로운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마을로 향하는 산길을 절반쯤 내려왔을 때 하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따스한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하여 겨우내 얼어붙었던 메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며 새로운 생명이 피어날 맑은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이 부드러운 봄비는 며느리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억울함과 원망의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씻어 내려주는 자비로운 위로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차가운 빗방울을 얼굴로 맞으며 다가올 거대한 진실의 순간을 조용하고 차분하게 준비했습니다. 나무들은 빗물을 머금고 더욱 짙은 녹음을 뿜어냈고 산새들은 비를 피해 나뭇가지 사이에서 다정하게 지저귀며 며느리의 힘찬 귀환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자연의 소박하지만 거대한 합창을 만들어내며 그녀의 등 뒤를 포근하게 밀어주었습니다. 고향 마을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산중턱에 마침내 도착한 며느리는 멀리 옹기종기 모여있는 익숙한 초가집들과 마을 한가운데 우뚝 솟은 높고 커다란 기와집의 솟을 대문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저 커다란 대문 안에는 자신을 그토록 무참히 짓밟고 비웃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순간적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산신령의 자애로운 가르침을 떠올리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지혜롭고 차분하게 가라앉혔고 섣부른 감정의 폭발 대신 오직 옥비녀가 가리키는 명백한 증거와 흔들림 없는 진실만을 무기 삼아 그들을 상대하겠노라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 때마침 들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몇몇 마을 아낙네들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고 그들은 죽은 줄만 알았던 며느리가 멀쩡히 살아서 돌아온 것을 보고는 유령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낙네들은 며느리의 빛나는 눈빛과 머리에 꽂힌 예사롭지 않은 초록빛 옥비녀의 자태에 압도되어 감히 섣부르게 다가가거나 조롱 섞인 말을 건네지 못한 채 그저 멀찍이 서서 수군거리며 당황스러운 눈치만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피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그저 예의 바르고 가벼운 목소리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오늘 드디어 마을의 오랜 오해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렇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며느리의 결연하고 거침없는 선언은 금세 이웃 아낙네들의 입을 타고 이 집 저 집으로 불길처럼 번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복잡한 얼굴을 하고 속속들이 기와집 앞마당을 향해 하나둘씩 구름처럼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는 여전히 며느리를 향한 짙은 의심의 색채가 남아있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비참하게 쫓겨났던 여인이 무엇을 믿고 저토록 당당하게 다시 나타났는지에 대한 거대한 의문과 묘한 기대감이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모여드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대문 앞에 꼿꼿이 선 채로 그 옛날 억울하게 끌려 나와 매를 맞고 내동댕이 쳐졌던 그 끔찍한 차가운 마당을 평온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차분히 응시하며 때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밖이 웅성거리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기와집 안채에 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대청마루로 짜증스럽게 걸어 나왔고 열린 대문 사이로 서 있는 며느리의 당당한 모습을 발견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치켜떴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색이 된 얼굴로 부들부들 떨며 아니, 저 도둑년이 산짐승 밥이 되지 않고 살아서 감히 어디라고 다시 이 신성한 집구석에 발을 들이려 하는 것이냐 라며 앙칼지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표독스럽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누이 역시 어머니의 뒤에 서서 뻔뻔하게도 또 무언가를 훔쳐가려고 염치 없이 돌아온 모양이니 당장 머슴들을 풀어 전연을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멀리 쫓아내버리세요. 라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무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서슬퍼런 협박과 살벌한 모욕 앞에서도 예전처럼 벌벌 떨며 눈물을 흘리거나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용서를 비는 비굴한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당당하게 마당 안으로 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모여든 수많은 마을 사람들을 한 번 쓱 둘러본 뒤 시어머니를 향해 시선을 똑바로 맞추고 어머니, 제가 오늘 이곳에 다시 돌아온 것은 무엇을 훔치기 위함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잃어버리셨다는 그 옷가락지의 진짜 행방을 낱낱이 밝히기 위함입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는 기와집 넓은 마당을 쩌렁쩌렁하게 울렸고 그 당당한 기세에 눌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힌 채 당황스러운 눈빛을 은밀하게 주고받으며 뒤로 한 걸음 주춤거렸습니다. 며느리는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리고는 머리에 꽂혀있던 신비로운 초록빛 옥비녀를 조심스럽게 빼내어 두 손으로 다소곳이 받쳐들며 모든 사람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이 비녀는 험한 깊은 산속에서 제가 만난 자애로운 산신령께서 직접 내려주신 영험한 보물로서 참된 진실 앞에서는 태양처럼 빛나고 추악한 거짓과 탐욕 앞에서는 그 빛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의 손에 들린 옥비녀가 뿜어내는 예사롭지 않은 영롱하고 신비한 빛깔에 압도되어 숨죽인 채 웅성거림을 멈추었고 과연 저 신비한 물건이 기나긴 진실 공방의 끝을 어떻게 매듭지을지 호기심에 가득 찬 팽팽한 긴장감이 마당을 꽉 채웠습니다. 시누이는 며느리의 당당한 행동과 옥비녀의 신비한 빛에 속으로 크게 당황하면서도 애써 겉으로는 코웃음을 크게 치며 어디서 저작거리에 싸구려 가짜 비녀를 주워와서는 감히 산신령을 운운하며 마을 어른들을 함부로 속이려 드느냐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시누이가 그 뻔뻔하고 조롱 섞인 거짓의 말을 내뱉는 바로 그 순간 며느리의 손에 들려있던 옥비녀가 마치 분노한 듯 빛을 순식간에 거두어들이고 짙은 잿빛으로 변해버리며 시누이의 말이 완벽한 거짓임을 모든 사람 앞에서 극적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믿기 힘든 신비로운 광경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경악을 금치 못하며 크게 탄성을 질렀고 시누이는 자신의 새하얀 거짓말이 순식간에 들통나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지며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잿빛으로 변한 옥비녀를 꽉 쥐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번갈아 쳐다보고는 이제 산신령께서 주신 이 영험한 비녀가 집안에 잃어버린 옷가락지가 진짜로 숨겨진 곳을 만천하에 똑똑히 가리켜 줄 것입니다. 라고 엄숙하고 무겁게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옥비녀를 허공에 높이 치켜들고 마음속으로 진실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올렸고, 그러자 옥비녀가 다시 눈부신 초록빛을 맹렬하게 뿜어내기 시작하더니 스스로 허공을 가르며 천천히 방향을 틀어 기와집 안채에 깊고 은밀한 어딘가를 향해 강렬한 빗줄기를 쏘아 보냈습니다. 그 빗줄기의 끝은 다름 아닌 평소 시누이가 애지중지하며 그 누구의 출입도 엄격하게 통제하던 그녀의 개인 방,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구석에 놓인 화려한 비단, 옷장 자물쇠를 정확하고 매섭게 가리키고 있었고, 마당은 순식간에 숨막히는 침묵과 놀라움으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옥비녀가 내뿜는 눈부신 초록빛이 시누이의 화려한 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가리키자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굳게 닫힌 시누이의 방문으로 일제히 향했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다가올 결과를 긴장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시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려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변해버렸고,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방문 앞을 황급히 가로막고 서서 "아니야, 저것은 미친년의 요술일 뿐. 내 방에는 절대 아무것도 없어." 라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시누이의 그 절박하고 떨리는 변명은 오히려 그녀가 무언가 엄청난 비밀을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스스로 폭로하는 꼴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점차 그녀를 향한 차가운 의심과 강렬한 확신으로 날카롭게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방문 앞을 막아서서 발악하는 시누이를 쳐다보며 조금도 흔들림 없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시누이 형님, 정녕 하늘이 두렵지 않으시다면 당장 저 방문을 활짝 열어 모든 어르신들 앞에서 당당하게 진실을 확인시켜 주시지요." 라고 묵직하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시어머니조차 며느리의 압도적인 기세와 옥비녀의 신비한 힘에 완전히 눌려 더 이상 아무런 억지도 부리지 못한 채 마루에 주저앉아 멍하니 넋을 잃고 있었고, 굳게 닫힌 방문 너머에 숨겨진 그 추악한 진실의 판도라 상자는 이제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열릴 일촉즉발의 아슬아슬한 준비를 마친 채 숨막히는 정적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비녀에 뿜어내는 강렬한 빛을 방패 삼아 굳게 닫힌 시누이의 방문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한없이 위험있고 단호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마침내 억울했던 지난날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끝낼 거대한 진실의 문고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며느리가 단호한 표정으로 굳게 닫힌 시누이의 방문 고리를 꽉 움켜쥐자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시누이는 사색이 된 얼굴로 며느리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 천한년이 감히 어디라고 남의 귀한 방을 함부로 뒤지려 드느냐" 라며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고 발악했지만, 며느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시누이를 쏘아보며 옥비녀를 더욱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산신령께서 주신 옥비녀는 거짓을 심판하듯 더욱 강렬하고 매서운 초록빛을 뿜어내며 방문을 직접 뚫을 듯이 빛났고, 그 엄청난 기세에 눌린 시누이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떠는 시누이를 차갑게 내려다본 뒤 굳게 닫혀있던 방문을 힘차게 열어젖히며 진실을 향한 무거운 발걸음을 마침내 방 안으로 당당하게 내디뎠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옥비녀가 뿜어내는 영롱한 초록빛은 어두컴컴했던 방 안을 대낮처럼 훤히 밝히며 방구석에 화려한 비단으로 덮여있는 크고 육중한 자개장 하나를 정확하고 흔들림 없이 가리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열린 문틈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고 옥비녀의 신비한 빗줄기가 가리키는 곳을 숨죽여 지켜보았고, 마당에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조차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그 기이하고도 두려운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며느리는 빛이 쏟아지는 화려한 자개장 앞으로 다가가 단호한 손길로 두꺼운 뱃쇠 자물쇠를 거칠게 잡아당겼고 마을 이장과 몇몇 어른들도 참지 못하고 방 안으로 따라 들어와 증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는 뒤따라온 마을 어른들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어르신들, 제 억울함을 씻어줄 명백한 증거가 이 안에 있으니 부디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 주시옵소서 라고 간곡하게 부탁의 말을 올렸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며느리의 결연한 태도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보태주었고 며느리는 이장 어른의 도움을 받아 굳게 잠겨있던 자개장의 문을 마침내 활짝 열어젖히며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추악한 비밀의 상자를 세상 밖으로 거침없이 끄집어냈습니다. 자개장의 문이 스르르 열리자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번쩍이는 광채에 마을 사람들은 눈을 크게 떴고 속에는 시누이가 모아둔 화려한 비단과 값비싼 폐물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빛을 발하는 옥비녀를 안쪽 깊숙한 곳으로 가져갔고 비녀의 초록빛은 겹겹이 쌓인 비단옷 아래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붉은 칠기 상자 하나를 무섭도록 정확하게 가리켰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들이마시며 조심스럽게 붉은 상자를 꺼내어 마당에 서 있는 사람들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고 방 안팎을 채운 사람들의 시선은 오직 그 상자 하나에 숨 막히게 쏠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손끝으로 그 붉은 칠기 상자의 뚜껑을 천천히 열어젖히자 상자 안에는 시어머니가 그토록 애지중지 아끼다 잃어버렸다고 길길이 날뛰었던 바로 그 영롱한 옷가락지가 고운 비단 위에 다소곳이 놓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 며느리가 망가뜨렸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소중한 장신구들과 집안에서 감쪽같이 사라져 며느리의 도둑질로 몰렸던 귀한 은수저들까지 낱낱이 제 모습을 드러내며 그동안의 모든 끔찍한 거짓말들을 무언으로 거세게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이 명백하고도 소름 끼치는 진실의 증거 앞에서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쩍 벌렸고 마당을 가득 채웠던 팽팽한 긴장감은 순식간에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향한 거대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옷가락지를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감싸고 돌았던 친딸이 자신의 가장 귀한 폐물을 훔치고 서슴없이 착한 며느리에게 그 무서운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참혹한 사실에 시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극심한 수치심과 충격에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시누이는 사색이 된 얼굴로 뒤로 뒷걸음질을 치며 어머니, 그것이 아닙니다. 저 미친년이 몰래 내 방에 들어와 훔친 물건들을 숨겨놓고 나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라며 끝까지 발악하며 뻔뻔스러운 거짓 변명을 늘어놓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손에 들린 영험한 옥비녀는 시누이의 그 추악한 변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시 한번 짙은 잿빛으로 변해버리며 그녀의 말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완벽한 거짓말임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다시금 가차없이 증명해버렸습니다. 그토록 명백한 신령의 증거 앞에서는 시누이의 어떤 교묘한 현올림도 더 이상 소용이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시누이의 뻔뻔하고 표독스러운 태도에 머리끝까지 분노하여 저런 천하의 몹쓸 년을 보았나. 착한 새언니를 도둑으로 몰아내고도 하늘이 두렵지 않더냐 라며 삿대질을 하고 거센 욕설을 사정없이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매서운 눈초리와 분노, 어린 고함 소리에 기가 완전히 질린 시누이는 마침내 거짓 변명을 포기한 채 바닥에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울며 자신의 끔찍한 죄를 인정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때 그동안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마을의 나이 지긋한 이장 어르신이 헛기침을 하며 앞으로 묵직하게 나오자 흥분했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고 조용히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이장 어르신은 통곡하는 시누이와
넋을 잃은 시어머니를 번갈아 내려다보며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토록 악독한 짓을 꾸며 죄 없는 사람을 사지로 내몰 수 있단 말이오. 라며 무거운 꾸중을 내뱉었습니다. 그 지엄한 목소리는 마당을 엄숙하게 울렸고 평소 마을에서 기고만장했던 시어머니는 이장 어르신의 호통과 사람들의 싸늘한 눈빛에 짓눌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며느리는 이장 어르신의 준엄한 꾸중이 끝난 뒤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향해 차분하고도 슬픈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형님, 제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발이 부르트도록 헌신했던 것은 이 집안의 재물을 탐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가족의 화목하고 따뜻한 평화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뼈저린 진심을 담아 차분히 고백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한없이 착하고 진실된 호소는 분노로 들끓던 마당의 공기를 순식간에 숙연하게 만들었고 며느리를 오해하고 손가락질했던 일부 동네 아낙네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깊이 뉘우치며 치마폭으로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두 사람을 응시하며 두 분께서는 제 진심을 무참히 짓밟고 저를 도둑으로 몰아 차가운 산속으로 매정하게 내쫓으셨으니 만약 하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저는 원통한 귀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며 고통을 차분하게 토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원망 앞에서도 변명 한마디 못한 채 바닥을 치며 가슴을 뜯었고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회한의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시누이 역시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처참한 파국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두려움에 덜덜 심하게 떨며 숨죽여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정중하게 절을 올리며 마을 어르신들, 저들이 제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가족을 관아에 넘겨 벌하게 하는 일은 차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용서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결백을 만천하에 증명한 것만으로도 산신령의 은혜를 갚은 것이라 여겼고 복수 대신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도록 관용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암자에서 노스님께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며느리의 넓고 자비로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 눈시울을 붉혔고 진심 어린 박수를 치며 그녀의 고귀한 성품을 한 목소리로 칭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며느리의 그 상상치 못한 커다란 관용과 끝없는 자비 앞에서 마침내 자신들이 얼마나 작고 추악한 존재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는 그대로 마당 바닥에 엎드려 며느리를 향해 백배 사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미쳤지. 단단히 미쳐서 천벌을 받을 짓을 저질렀구나. 네가 이렇게 훌륭한 아이인 줄도 모르고 모질게 구박만 했으니 이 죄를 어찌 다 갚는단 말이냐. 라며 가슴을 치며 목 놓아 서럽게 울었습니다. 시누이 역시 며느리의 치맛자락을 눈물 젖은 두 손으로 부여잡고 새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이 어리석은 동생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며 피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참여했습니다. 며느리는 흐느껴 우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어깨를 조용히 어루만지며 과거의 원한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바람에 날려보내듯 모두 잊을 것이니 앞으로는 거짓 없는 참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십시다. 라고 다정하게 위로하며 두 사람을 마루 위로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며느리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며 그동안 얼어붙었던 가족의 정을 눈물로 씻어내기 시작했고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이 극적인 화해의 장면을 보며 저마다 안도의 깊은 한숨을 내쉬며 흐뭇한 미소를 가득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미움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게 된 참으로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소란과 오해가 말끔하게 정리되자 마을 사람들은 이내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고 며느리의 억울함을 씻어준 그 영험한 옥비녀의 전설 같은 이야기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훌륭한 미담으로 굳게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돌아가며 며느리의 등을 따뜻하게 두드려주고 앞으로는 아무 걱정 말고 이 큰 집의 진짜 주인으로서 가족들을 잘 이끌어 나가거라 라며 진심 어린 덕담을 듬뿍 남기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떠들썩했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뒤와 집의 커다란 앞마당에는 한바탕 폭풍우 뒤의 맑은 하늘처럼 고요한 기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부끄러움과 회한에 젖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부축하여 각자의 따뜻한 안방으로 조심스럽게 모셔다 드린 뒤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진정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조용한 자리를 다정하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처럼 호통을 치거나 짜증을 내는 대신 며느리가 건네는 따뜻한 물 한 그릇조차 황송한 듯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고 연신 눈물을 훔치며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집안을 쥐락펴락하며 며느리를 숨 막히게 했던 표독스러운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두 사람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며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조용히 물러난 뒤 집안의 안주인 자리를 온전히 되찾은 며느리는 가장 먼저 그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거미줄이 쳐지고 먼지가 소복이 쌓여있던 넓은 대청마루와 부엌을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쓸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러운 먼지를 청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동안 기와집 안채에 짙게 배어있던 차갑고 날카로웠던 미움과 슬픔의 흔적들을 자신의 맑고 따뜻한 손길로 모두 씻어내어 집안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아주 신성하고도 중요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힘차게 비지를 할 때마다 오래된 묵은 먼지들이 창밖으로 시원하게 날아갔고 그녀의 이마에 맺힌 구슬땀은 상쾌하고 보람으로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이 모든 통쾌하고도 감동적인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며 남몰래 기쁨의 눈물을 훔치던 늙은 하녀 할멈은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오자 황급히 달려와 며느리의 거칠어진 두 손을 꼭 부여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멈은 아씨, 살아서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하늘이 우리 착한 아씨의 그 억울한 마음을 굽어 살피시어 이렇게 집안의 평화를 다시 찾아주셨군요. 라며 며느리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다정하게 쓸어 넘겨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유일하게 믿어주고 살길을 열어주었던 할멈의 그 따뜻하고 깊은 은혜에 뜨거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를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할멈과 함께 웃고 울며 기와집 마당 곳곳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들을 말끔히 치우고 시누이가 심술을 부려 엉망으로 엎어놓았던 뒤뜰의 커다란 장독대들도 원래에 가지런하고 정갈한 모습으로 하나하나 힘을 주어 반듯하게 바로 세워놓았습니다. 깨진 독은 찰흙으로 정성껏 메우고 마당을 어지럽히던 묵은 집단들은 한 곳에 모아 아궁이의 훌륭한 불쏘시개로 쓸 수 있도록 단정하게 정리하자 집안은 어느새 예전에 넉넉하고 부유했던 기와집의 위엄있고 따뜻한 본 모습을 완벽하게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처마 끝의 풍경, 소리마저 맑고 청아한 노랫소리처럼 귓가를 다정하게 간지럽히며 평화를 축복해주는 듯했습니다. 청소를 마친 며느리는 부엌의 커다란 가마솥에 맑은 우물물을 넉넉하게 붓고 할멈이 장터에서 정성껏 구해온 뽀얗고 윤기가 흐르는 넷살을 깨끗하게 씻어 앉힌 뒤 아궁이에 짚을 던져넣고 붉고 따뜻한 불을 활활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참나무 장작의 구수한 냄새와 함께 가마솥 틈새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온 집안에 달콤하고 따뜻한 밥 냄새가 가득 퍼지기 시작했고 이 냄새는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던 집안의 식어버린 영혼들을 다정하게 달래주는 듯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죄책감에 시달리며 눈물을 훔치고 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조차 그 따스하고 그리운 밥 냄새에 슬며시 허기를 느끼며
닫힌 방문 너머로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는 밥이 뜸이 드는 동안 뒤뜰의 작은 텃밭으로 나가 봄 기운을 머금고 푸릇푸릇하게 자라난 신선한 냉이와 달래를 캐어 정성스럽게 다듬었고 된장을 연하게 풀어 보글보글 끓인 구수하고 맑은 봄동 된장국을 온 정성을 다해 맛있게 끓여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꾸중과 시누이의 잔인한 트집을 걱정하며 가슴을 졸인 채 눈물로 음식을 만들었겠지만 지금 며느리의 얼굴에는 그 어떤 불안감도 없이 그저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하겠다는 순수한 기쁨과 깊은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야채를 써는 경쾌한 칼질 소리와 아궁이 불이 탁탁 타들어가는 다정한 소리만이 뒤와 집의 고요한 저녁 공기를 부드럽게 채우며 완벽한 일상의 회복을 따뜻하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밥상이 거의 다 차려질 무렵 며느리는 자신의 머리에 조용히 꽂혀 있던 산신령의 영험한 초록빛 옥비녀를 살며 씨 빼어 깨끗한 비단 수건으로 소중하게 감싸 방 안의 깊은 장롱 속에 누구도 모르게 단단히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온 천하에 명백하게 밝혀졌고 거짓은 자취를 감추었으니 더 이상 비녀의 무섭고 매서운 심판의 빛에 의존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넓은 마음과 지혜로 이 가족을 보듬고 집안의 평화를 지켜나가겠다는 스스로의 단단한 다짐이었습니다. 비녀를 깊이 숨기고 부엌으로 돌아온 며느리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한없이 가벼웠고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그동안의 억울함의 굴레는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마당의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르자 며느리는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따뜻한 저녁 밥상을 정갈하게 차려들고 굳게 닫혀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방문 앞을 향해 조심스럽고도 다정하게 다가갔습니다. 며느리는 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어머니, 형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드시지 못해 속이 많이 상하셨을 터이니 부디 나오셔서 소박하게나마 따뜻한 진지를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라고 식사를 권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도 없이 숨죽여 흐느끼는 조용한 울음소리만이 문풍지를 타고 흘러나왔지만 며느리는 재촉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에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방문 앞에 고요히 엎드린 채 인내심을 가지고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윽고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조심스럽게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두 눈이 퉁퉁 붓고 헝클어진 모습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며느리가 차려놓은 따뜻한 밥상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참아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직접 따뜻한 밥을 크게 한술 떠서 시어머니의 숟가락에 다정하게 얹어드리며 과거의 허물은 밥과 함께 따뜻하게 넘겨버리시고 내일부터는 우리 식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맑고 고운 미소를 활짝 지어 보였습니다. 그 눈부시게 자비롭고 다정한 미소 앞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다시 한번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왈칵 쏟아냈고 며느리가 끓인 국물을 넘기며 차가운 가슴을 녹여냈습니다. 뒤와 집 안채에 맴돌던 모든 갈등과 미움이 하얀 김처럼 부드럽게 흩어지고 열린 대청마루 너머로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며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따뜻하고 다정하게 어루만져 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목숨을 걸고 찾아온 빛나는 진실 덕분에 집안의 모든 거짓과 오해는 영원히 사라졌고 한때 가혹한 폭군 같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제 며느리를 집안의 진정한 기둥이자 은인으로 존경하며 온순하게 순종하는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로 완벽하게 거듭났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밤벌레들이 찌르르 다정하게 우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의 공기를 포근하게 채우고 며느리의 얼굴에는 험난했던 시련을 모두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맑고 거룩한 평온함이 아름다운 달빛과 함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깊고 깊은 밤이 되자 마을 전체가 편안하고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고 며느리가 온 마음을 다해 지켜낸 크고 웅장한 기와집도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하고 다정한 숨결을 내쉬며
고요한 밤의 품에 안겼습니다. 억울함에 떨며 차가운 흙바닥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지난날의 혹독했던 겨울밤들은 이제 머나먼 과거의 희미한 흔적으로 사라졌고 며느리의 방구석 깊은 곳에 놓인 옥비녀만이 이 놀라운 기적의 밤을 조용히 기억하며 부드럽고 따뜻한 빛을 남몰래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따뜻한 가족의 정과 평화로운 안식처를 마침내 되찾은 며느리는 포근한 무명 이불을 덮고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평온한 꿈속으로 천천히 빠져들며 길고도 험난했던 하루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눈부시게 밝은 해가 떠오르자 맑고 경쾌한 새소리가 온 동네를 부드럽게 깨우며 참으로 평화로운 하루의 시작을 기분 좋게 알렸습니다. 며칠 동안의 깊은 피로를 씻어내듯 밤새 단잠을 푹 자고 일어난 며느리는 예전처럼 짓눌렸던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갈 듯 한없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안방 문을 활짝 열고 상쾌하고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넓은 기와집 마당에는 밤새 소복하게 내린 맑은 이슬이 따뜻한 아침 햇살을 흠뻑 받아 구슬처럼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처마 밑에 아늑하게 둥지를 튼 제비들은 쉴 새 없이 반가운 지저김을 쏟아내며 며느리가 맞이한 진실의 새 아침을 온 마음을 다해 다정하게 축복해주는 듯 참으로 벅차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동네 우물가에 삼삼오오 모여들어 어젯밤 기와집 마당에서 벌어졌던 그 놀랍고도 통쾌했던 신비로운 일들을 주고받으며 이야기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그렇게 모진 구박을 받고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너그럽게 용서하다니 참으로 하늘이 내린 생보살이 따로 없네 라며 며느리의 넓고 깊은 자비심에 진심 어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산신령이 내려주신 그 영험한 초록빛 옥비녀가 뿜어내던 눈부신 광채를 떠올리며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며느리를 도둑이라 손가락질하며 수근거리던 차가운 의심의 목소리는 거짓말처럼 완벽하게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어제 기와집 마당에서 며느리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눈물을 훔쳤던 마을 아낙네들이 각자 집에서 챙겨온 정성스러운 음식들을 바구니에 담아 기와집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맞이하자 부끄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아씨, 우리가 어리석어 그 못된 거짓 소문에 휘둘리고 아씨를 오해했으니 부디 이 못난 이웃들의 사과를 받아주시오. 라며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갓 구운 고소한 메밀전과 밭에서 갓 따온 싱싱한 푸른 채소들이 가득 담겨 있었고 며느리는 이웃들의 따뜻한 정성에 눈시울을 붉히며 두 손을 꼭 맞잡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을 아낙네들을 넓고 깨끗해진 대청마루로 반갑게 모시고 올라와 따뜻한 차를 정성껏 대접하며 오랫동안 끊어졌던 이웃 간의 다정한 정을 다시금 따뜻하게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어르신들께서 이리 직접 찾아와 따뜻한 말씀을 건네주시니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작은 앙금조차 눈 녹듯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라며 환한 미소로 화답했고 아낙네들은 며느리의 고운 심성에 다시 한번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웃들은 앞으로는 기와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열일 제쳐두고 가장 먼저 달려와 며느리를 돕겠노라 굳게 약속하며 다 함께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크게 웃으며 그동안 쌓였던 모든 벽을 완벽하게 허물어 버렸습니다. 한편 방 안에서 이 모든 화기애애한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며느리의 훌륭한 인품 덕분에 집안의 명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며 깊은 부끄러움과 동시에 커다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웃들이 찾아오는 소리에 짜증을 내며 호통을 쳤을 시어머니였지만 지금은 혹여나 자신의 존재가 며느리와 손님들의 즐거운 대화에 방해가 될까 두려워 방문을 굳게 닫은 채 숨죽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누이 역시 화려한 비단옷을 모두 벗어 던지고 가장 수수하고
낡은 무명 치마로 갈아입은 채 방구석에 조용히 쪼그리고 앉아 지난날 자신이 저질렀던 악독한 행동들을 곱씹으며 하염없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이 다시 고요해지자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가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붓두막 앞에 섰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며느리의 곁으로 다가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새아가 우리가 어제 다짐했듯이 이제부터는 집안의 엉근 일은 우리가 모두 맡아 할 테니 너는 부디 방에 들어가 편히 쉬거라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 두 사람을 만류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소매를 걷어붙이고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서툰 솜씨로 불을 지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시누이는 찬물에 손을 담그고 물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호사롭게만 살아왔던 시어머니와 시누이였기에 부엌 길은 서툴기 짝이 없었고 아궁이에 불을 피우려다 매캐한 연기를 몽땅 뒤집어쓰고 기침을 해대는 모습은 무척이나 애처롭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들의 서툰 행동을 비웃거나 말리지 않고 오히려 다정하게 다가가 장작을 제대로 쌓는 방법을 차분하게 알려주고 젖은 나무 대신 잘 마른 땔감을 고르는 요령을 부드럽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친절한 설명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숯검정 묻은 얼굴로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였고 그 순박하고 어설픈 모습에 며느리도 참지 못하고 맑은 웃음을 터뜨리며 부엌 안은 오랜만에 참으로 따뜻한 웃음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누이 또한 며느리가 가르쳐준 대로 물을 반듯하게 채 썰기 위해 혀를 내밀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칼질이 서툴러 손가락을 살짝 베었을 때도 짜증을 내는 대신 며느리에게 다가가 다친 손가락을 조심스레 내밀며 약을 발라달라고 어리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헝겊을 가져와 시누이의 손가락을 정성껏 감싸매주며 형님, 처음이라 손에 익지 않아. 그러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제 속도에 맞추어 하시면 됩니다. 라며 친언니처럼 다정하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시누이는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에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괴롭혔던 사람에게 이런 과분한 보살핌을 받는다는 사실에 가슴 깊이 밀려오는 진한 회한과 뭉클한 감동을 조용히 삼켜냈습니다. 그렇게 세 여인은 비좁은 부엌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의 서툰 솜씨를 채워주고 도와가며 함께 웃고 떠드는 사이 그동안 겹겹이 쌓여있던 미움과 불신의 두꺼운 얼음벽은 형체도 없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끓인 된장국에 시어머니가 서툰 솜씨로 무친 투박한 나물 반찬이 곁들여진 소박한 점심 밥상이었지만 세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그 어떤 사내진미보다도 맛있고 달콤하게 그릇을 싹싹 비워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숟가락 위에 맛있는 반찬을 조용히 올려주며 따뜻한 눈빛을 건넸고 며느리는 그 벅찬 마음에 고개를 숙이고 밥을 씹으며 가슴속으로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평화로운 오후가 깊어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캄감을 패고 있던 나이든 하녀, 할멈은 대청마루에서 도란도란 들려오는 세 사람의 다정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도끼질을 멈추고 굵은 주름이 파인 눈가에 맺힌 기쁨의 눈물을 소매로 쓱 훔쳐냈습니다. 할멈은 자신이 십수년을 모시며 보아왔던 이 기와집의 역사 중에서 오늘처럼 거짓없고 맑은 평화가 깃든 날은 단 하루도 없었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며느리의 지혜롭고 자비로운 심성에 다시금 깊은 존경심을 가졌습니다. 할멈은 며느리가 그토록 험난한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집안의 진짜 주인이 되어 식구들을 사랑으로 묶어내는 모습을 보며 이제야 비로소 두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겠다는 든든한 안도감에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따사로운 봄볕이 넓은 마당을 황금빛으로 가득 채웠고 며느리는 겨울에 묵혀두었던 두꺼운 무명 이불과 철 진한 옷가지들을 모두 꺼내어 마당 한가운데 빨랫줄에 널어 말리는 뽀송뽀송하고 부지런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마당으로 나와 며느리를 도와 무거운 이불을 양쪽에서 맞잡고 힘껏 털어내며 뽀얀 먼지를 날려보냈고 서로의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오고 나서 처음으로 겪어보는 세 사람의 이토록 다정하고 활기찬 노동의 시간은 마치 한겨울의 모진 추위를 맨몸으로 견뎌낸 후 맞이하는 눈부시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봄날의 축제와도 같이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햇볕에 보송보송하게 잘 마른 소미불을 반듯하게 개어 안방의 장롱 속에 켜켜이 쌓아 넣으며 이 포근한 이불처럼 앞으로 우리 가족의 마음도 서로를 넉넉하게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등 뒤로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야윈 어깨를 따뜻한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새아가, 내가 우리 집안을 살린 진정한 은인이다. 앞으로는 내가 널 친딸처럼 아끼며 살 테니 부디 내 손을 놓지 말아다오. 라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 얹으며 어머니, 이제 그런 섭섭한 말씀은 마시고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요. 라며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마주 안아주었습니다. 한바탕 이불 빨래와 청소를 마친 세 사람은 대청마루에 모여 앉아 시원한 오미자차를 마시며 예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서로의 지난 상처를 다독이는 뜻깊고 차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우이는 자신이 왜 그토록 며느리를 미워하고 시기했는지 부끄러운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새언니의 그 착하고 흔들림 없는 성품이 너무나 부러워. 오히려 심술을 부렸던 제 자신이 지금은 짐승처럼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다시금 진심 어린 용서를 구했습니다. 며느리는 신우이의 손을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흔들릴 수 있는 법이니 자책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저를 언니라 부르며 속마음을 나누는 진짜 가족이 되어주세요. 라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날이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서쪽 하늘이 붉은 노을로 아름답게 물들기 시작하자 며느리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엌을 향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약속이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며느리의 뒤를 졸졸 따라 나섰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찰떡궁합이 된 듯 며느리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시어머니가 쌀을 씻어 가마솥에 안치고 시누이가 텃밭에서 싱싱한 상추와 풋고추를 따다 우물가에서 깨끗하게 씻어내는 환상적인 호흡을 척척 자랑하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의 낡은 나무 기둥 사이로 붉은 노을빛이 따뜻하게 스며들어 새 여인의 분주하고 다정한 그림자를 마닥에 길게 드리웠고 그 평화롭고 조화로운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답고 고요한 그림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 주었습니다. 저녁 메뉴는 며느리가 특별히 솜씨를 발휘하여 준비한 고소하고 담백한 들깨 수제비와 산에서 직접 캐온 쌉싸름한 도라지를 매콤달콤하게 무쳐낸 군침도는 반찬이었고 가마솥 안에서 끓어오르는 수제비의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가 밀가루 반죽을 얇고 쫀득하게 떼어 팔팔 끓는 육수에 퐁당퐁당 던져 넣을 때마다 옆에서 지켜보던 시누이는 와, 새언니의 솜씨는 마치 산신령께서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너무나 신기하고 대단해요. 라며 아이처럼 신나게 손뼉을 쳤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코끝에 맴도는 구수한 들깨, 향기의 입맛을 다시며 오늘 저녁은 내 평생 먹어본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는 진수성찬이 될 것 같구나. 라며 흐뭇하고 다정한 미소를 듬뿍 지어 보였습니다. 이윽고 커다란 가마솥 뚜껑이 열리자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진하고 고소한 들깨 수제비가 그 완벽한 자태를 드러냈고 며느리는 정성껏 준비한 그릇에 수제비를 넉넉하게 담아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할멈의 목까지 알뜰하게 챙겼습니다. 넓은 대청마루에 둥근 상을 펴고 네 사람이 오순도순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풍경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성과 비난으로
얼룩졌던 이 집안의 참담했던 과거를 완전히 잊게 만들 만큼 눈부시게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달그락거리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가족들의 다정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기와집의 고요한 저녁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아늑하고 행복한 천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뜨거운 수제비 국물을 호호 불어 한 모금 깊이 삼키며 자신의 험난했던 시련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진실과 인내가 마침내 이토록 달콤하고 거대한 결실을 맺었음에 남몰래 감격의 눈물을 살짝 글썽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모진 추위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산속의 무서운 밤과 자애로우신 산신령님의 옥비녀가 뿜어내던 그 영롱하고 신비한 초록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그 모든 기적의 도구들보다 눈앞에 마주 앉은 가족들의 환한 미소가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묵묵히 밥을 먹고 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그릇에 맛있는 반찬을 더 얹어주며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날들도 오늘처럼만 평화롭고 따뜻하기를 밤하늘의 밝은 달님에게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기분 좋게 마치고 설거지까지 모두 끝낸 뒤 세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 놓인 평상에 나란히 누워 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수와 별들을 올려다보며 시원한 밤바람을 맞는 한가롭고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자신의 배 위에 가만히 얹고 토닥이며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히 별을 바라보며 누워본 적이 언제였던가. 다 내 덕분이다. 너는 우리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보내주신 귀한 천사임에 틀림없다. 라며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시누이 역시 며느리의 팔짱을 꽉 끼고 어깨에 얼굴을 기대며 새언니, 오늘 밤은 바람마저 너무나 달콤하고 행복해요. 우리 앞으로는 절대 싸우지 말고 이렇게 별을 보며 다정하게 살아요. 라고 행복하게 속삭였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밤벌레들이 찌르르 찌르르 다정한 자장가를 불러주는 가운데 기와집을 감싸고 있는 높고 단단한 담장은 더 이상 며느리를 가두는 차갑고 무서운 감옥이 아니라 바깥 세상의 풍파로부터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처럼 넉넉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따뜻한 숨결을 곁에서 느끼며 자신이 겪었던 그 지독한 고통과 억울함조차도 결국은 이토록 단단하고 진실된 가족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하늘이 내리신 필연적인 시련의 과정이었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며느리의 입가에는 부드러운 호수처럼 잔잔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고 그 평온한 미소는 마당을 비추는 은은한 달빛보다도 훨씬 더 밝고 눈부시게 어두운 밤을 다정하게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자 이슬이 내려앉아 공기가 조금씩 서늘해지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곁에서 곤히 잠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행여 감기에라도 걸릴까 염려되어 두 사람을 조심스럽게 깨워 따뜻한 안방으로 다정하게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두 사람의 잠자리를 정성껏 펴고 보송보송한 소미불을 목 밑까지 꼼꼼하게 덮어준 뒤 혹여나 문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지 않을까 문풍지를 다시 한번 꾹꾹 눌러 확인하는 등 마지막까지 세심하고 깊은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결에도 며느리의 손을 꼭 쥐고 고맙다. 우리 아가 잘 자거라. 라며 편안한 숨소리를 내쉬었고 그 평화로운 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는 등불을 약하게 줄인 뒤 조용히 방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느리는 장롱 깊은 곳에 간직해둔 산신령의 옥비녀를 살며시 꺼내어 달빛 아래에서 쓰다듬으며 그토록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산신령님께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의 절을 여러 번 올렸습니다. 옥비녀는 더 이상 매서운 진실의 빛을 내뿜지 않고 그저 은은하고 따스한 옥빛을 머금은 채 숨을 쉬고 있는 듯 보였고 이는 마치 며느리가 스스로 완전한 평화를 이루어냈음을 기특하게 축복하는 듯한 잔잔한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영험한 비녀를 대대로 집안의 귀한 가보로 물려주어 훗날 후손들이 진실의 숭고한 가치와
관용의 위대한 힘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비녀를 다시 비단 수건에 정성껏 보관했습니다. 방 안에 작은 촛불을 끄고 이불 속에 몸을 누인 며느리의 귓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나지막한 울음소리와 마당의 나무들이 바람에 기분 좋게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법의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눈을 감자 그녀의 머릿속에는 험난했던 지난 며칠간의 폭풍우 같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 끔찍했던 기억들은 더 이상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찌르지 못하고 그저 평화로운 현재를 더욱 눈부시게 만들어주는 희미한 배경으로만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그 어떤 근심이나 불안감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진실을 밝혀내고 사랑으로 가족을 품어낸 지혜로운 여인의 깊고 거룩한 안도감만이 부드러운 달빛과 함께 방안을 넉넉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기와집 위로 무수히 많은 별들이 은가루를 뿌린 듯 반짝였고 잔인한 모함으로 얼어붙었던 이 마을의 슬픈 전설은 며느리의 한없이 착한 마음씨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영원히 다시 쓰였습니다. 사람들은 겨울밤 화로가에 모여 앉을 때마다 산신령의 축복으로 진실을 밝히고 끝없는 자비로 가족을 감싸 안아 평화를 일구어낸 그 훌륭하고 지혜로운 며느리의 이야기를 아주 오래도록 다정하게 주고받았습니다. 험난했던 모든 아픔의 시간이 맑게 저물어가는 이 깊고 아늑한 밤, 참된 진실과 따스한 용서가 온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었으니 이제 여러분도 모든 무거운 걱정을 조용히 내려놓으시고 참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꿈길로 부드럽게 빠져드시길 바랍니다.